안녕하세요. 함께행보원교회 종려 목사입니다. 11월 24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주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재물을 나누어 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인이 쓰러져 살해될 것이다. 그때에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에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에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아멘. 11장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북쪽의 왕조와 남쪽의 왕조 사이에 있는 이 일들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다니엘로 하여금 보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왜 우리에게 지금 보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그 왕조 사이에 있어지는 그 다툼과 또 전쟁 가운데 그들의 계략, 그들의 악함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속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계략을 써서 자기의 해가 되어질 사람들을 해치고 또한 자기에게 이득되는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그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며 그들을 자기의 추종자들로 계속 삼고 또한 대면하여서 거짓을 일삼는 것 또한 정말 약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 이러한 일들이 21장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악한 일들
그들이 행하는 악함이 이 11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들에만 문제가 아니고 결국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사람, 결국 오늘 말씀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치자면 거룩한 언약을 믿고 그것대로 살아가지 않고 결국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자기의 욕망이 또는 자기가 사용한 계략이 자기가 행한 일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잘 풀어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11장 21절에 나오는 사람, 비열한 어떤 사람, 그래서 결국 북쪽의 왕이 되어진 사람, 이 해설에 보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이러한 사람처럼 그 나라의 장군이었지만 어떤 기회를 잘 타고 계략을 잘 사용하여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또 비록 전력이 약했는데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서 전쟁을 했더니 승리하고, 그래서 남쪽 나라에 가서 전리품들을 많이 챙겨오고 의기양양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인데 너무 승승장구하는 거,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세상은 이렇게 멸망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 악함으로 인해서 가득 차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요, 그저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이 안에 치열하게 이러한 악함이 서로 주고받아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간혹 그 안에 선함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선함과 그들의 사랑이 힘을 발휘하기에는, 빛을 발휘하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그들의 악함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더 강한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십니다. 북쪽의 왕조의 왕이 정말 승승장구했지만 결국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패하게 되어지고, 그 분풀이로 이제 지나가는 길에 있는 유대 땅의 유대 사람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기 위해서 성전을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를 보자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 힘이 없이 여기저기,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그렇게 가장 약자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들과 같아 보입니다. 여기 터지고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그래도 말씀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 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세상은 이처럼 가혹하고 우리들에게 넘지 못할, 이기지 못할 상대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북쪽 왕이 그렇게 유대 땅을 박해를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이 흔적들을 지우려 하지만 그 가운데 거룩한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믿고 지혜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은 계속해서 죽이려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오늘 본문
3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강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 이 세상에서의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을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꺾이거나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망해버렸고 여기저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대국의 힘에 붙고 그들의 이 전략에 자기를 배신하여서 결국 민족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의 앞잡이로 서서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를, 그것이 진짜 교회이며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임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이 어지럽고 환란의 세상에서 우리는 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배교하거나 어쩌면 결국 이 시대에 순응하며 이런 들었던들 저런 들었던들 그래도 지금 당장 내가 유익한 편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라고 살아가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겉으로는 내가 신앙이 있는 척, 하지만 내 중심에는 세상의 가치와 힘의 논리가,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찬 채 살아가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말씀하고 계신다 믿고, 또한 끝까지 거룩한 언약을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삼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그렇게 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지금 나는 연약하지만, 지금 나는 이들처럼 지혜롭지 못하지만, 이들처럼 강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꿈꾸며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의 악함을 봅니다.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인들 결국 끝이 날 것임을, 그 끝이 멸망임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 마음, 이 시선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언약을 지키는 자로,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모은 가족들이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언목재교회와의 연합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일 형제와 인형자매 해랑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족의 주인이시며 이 가족의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족 가운데 갖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하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침묵으로 기도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